성경은 쉽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오늘은 대환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대근 목사입니다. 둘레 총괄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물대농산교회 방길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안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우십자가교회 이찬양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종말론 지금까지 다룬 게 뭐였죠?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다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지금의 시대가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때다. 이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전에 했던 게 그 요한계시록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진짜 나와 있는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천년왕국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전쟁, 예. 최종 전쟁, 뭐 그 부분을 다뤄봤고요. 자, 오늘은 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대환란이 도대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지는지 뭐 이런 궁금해하잖아요. 뭐 대환란은 정말 언제 있는지, 대환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중요한 거리가 됩니다. 나는 대환란이 언제 있는지를 알고 있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중요한 거리가 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도요. 어떤 한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실종되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은.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또한 이제 미국에 큰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목욕을 해가지고 집 팔고 뭐 다 팔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이제 보도되었는데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닌 거죠.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약간 죄송한데 여담인데 네. 오늘 뉴스에 신문 보도에 그런 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거다라는 이런 이제 성명 그런 것들이 미국 교계에서 예루살렘 회복의 성취다 이렇게 성명을 냈다고 그런 뉴스도 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 성전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렇죠. 지금 거기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게 그렇죠. 이슬람 모스크죠? 성전. 네, 모스크, 황금, 바위 성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황금돔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얘기하자고. 아무도 못 가봤잖아 지금. 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이야, 역시 우리 엘리트야. 프로 좋아.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15절부터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가장 큰 환란, 성경에 보면요 소제목이 가장 큰 환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대환란이라고 흔히들 이제 알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궁금하는데 이제 먼저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 예. 그 질문이 24장 3절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길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3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면 돼요? 3절만 읽어주시죠. 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네. 아멘. 네. 이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죠. 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종말이죠.
좀 정확하게 좀 전문맥을 보면 그러네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그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럼 언제 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를 물은 거고 두 번째 질문이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종말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세상 끝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진이라든지 전쟁의 소문, 기근 이런 것들이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재난의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계했던 게 이제 뭐 큰 지진이 났으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방식들은 경계했지만 이제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던 이런 징조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느 때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이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이 사건은 장차 일어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AD 70년대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좀 봐야 된다. 이게 AD 70년이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한 40년 후에 실제적으로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뭐 책을 참고한 건데,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투스가 이제 포위를 했는데 아마 그때 6월절이라 가지고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그 성을 포위한 다음에 모든 보급을 다 끊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모든 보급을 끊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뭐 나중에는 뭐 정말 자기가 낳은 아기까지도 삶아 먹을 정도로 정말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티투스가 그 점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요세푸스죠. 그렇죠. 딩동댕.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세푸스 이 유대인 역사학자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는 게 이런 내용이 이미 AD 70년에 벌어진 바로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함락 멸망 이 사건이라는 걸 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그 성에서 정말 유대인들 상호간에 저질렀던 그의 잔혹한 이 만행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기록이 너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얼마나 그 일이 고난이었고 참으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난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대할라는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그렇죠. 이게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바로 그때 이제 성전 또한 같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많이들 보고 그 근거로 삼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장차 있을 아주 오랜 후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AD 70년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신 얘기다. 네. 이게 이제 포커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 포인트겠죠. 네. 그 또 이제 지금 1, 2절에 예수님이 성전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저 헤롯 성전 42년인가요? 42년 동안 지어져 왔고 아직도 여전히 짓고 있었던 그 으리으리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AD 70년에 실제로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 있는 벽돌들에는 금이 섞였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금을 녹여내기 위해서 돌 하나씩을 들어다가 불태우는 불태워서 녹여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정말 그죠, 벽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 하나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무너뜨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아, 그런 소문인 거였어요? 그런 소문. 소문이었죠. 저거 잘못 설교했구나 그럼 내가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금 안에 사람들이, 그게 있었다고 불 안에 그래갖고 금이 있었다고? 네, 사람들이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그 금을 캘라고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얘기를 했네요. 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참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대환란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대환란의 근거가 되는 이 본문이 원래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건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다. 예.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대환란이 맞다면 앞으로 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할 때 그 정도까지 심각한 사건은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건 대환란이 아니라 또 다른 대환란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AD 70년에 벌어진 그 사건이고 요세푸스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과 하나하나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증명해내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의 이제 약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서요. 네. 그 24절에 보면 23절 24절 사람들이 미혹할 거다. 할 수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 로마가 그 AD 67년부터 70년까지 약 한 3년 정도를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3년 내내 포위했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 포위를 풀었던 적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오히려 더 성안으로 예루살렘 성안으로 더 들어갔다고. 포위가 풀리면 그때를 틈타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이 멸망이 벌어질 때 오히려 예루살렘 성안에 아주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들 가운데 아주 로마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일들이 서로 간에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곡식 창고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비축이 돼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통에 서로 이제 곡식 창고에다 불을 놓고 그리고 이제 우물에다가 막 독을 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 안에 굉장히 극심한 이제 그 빈곤, 어떤 그 기근 이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방길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를 또 잡아먹는 먹을 것이 네, 없어서 아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근이 나서 먹을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에다가 독을 타고 이렇게 곡식창고를 태워버리고 서로 이제 그 로마의 앞잡이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이제 있었고 아이를 또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성이 멸망한 것을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이것이 대환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셰퍼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퍼부어진 고난보다 더 혹독한 것은 세상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또 아담 클라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리에게 유대인이 당한 재난과 비탄에 겸비할 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세와 요엘과 다니엘 및 기타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구주께서 예언했던 모든 재난이 이때 하나의 집합을 이루며 그 세대에게 무시무시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끔찍하고 잔혹하고 정말 그런 이제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예. 그리고 이제 대환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자들이 극심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다라는 그 두려움을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환란에서는 그러면 신자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을 예언하셨다면은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면은 그 대환란을 피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풀었다 뺐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위를 풀었다가 했다. 그랬을 때 이제 풀렸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포위가 풀렸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마지막 날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세대 동안을 자기를 끝까지 거역하고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기 민족들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가 이런 환란의 의미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극심한 환란으로 고통당한다가 전혀 이 대환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오는 이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때 이제 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쏟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하셔가지고 이 극심한 환란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신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다 위로가 되네요.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위로가 되네요. 막 다 신자가 다 죽은 다음에 이게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구나 이렇게 아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본문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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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말씀하셨냐면 망할 거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큰 환란이 있을 거니까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환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일상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과는 다른 중요한 표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다 피했다. 네. 이 대환란 생각하면 사실 이 종말 마지막 주님 재림 이런 거 생각하면 제일 무서운 게 대환란 아닙니까? 대환란이 제일 무서운데 그 대환란이 무서운 이유는 신자들이 그때 이제 많이 고통당하고 배교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윤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더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는 이 대상이 이 환란의 대상이 신자가 아니라 이게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대상이다. 이게 굉장히 좀 포커스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미 일어났다. 이게 참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 중복 성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한 번 이 사건이 일어났고 역사 속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요거는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쉽다.